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만나게 될 대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런 대적들은 우리 안에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우리가 만나게 될 대적들 12종류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34절까지만 보면 8종류가 되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거기에 4종류가 더해져서 18종류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원수를 만나죠. 나를 저주하는 자를 만납니다. 모욕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 뺨을 치는 자가 있습니다. 내 것을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가는 자, 대접받고자 하는 자, 은혜 모르는 자, 악한 자, 그리고 37절에 비판하는 자, 나를 정죄하는 자, 이렇게 12유형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적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원수를 만나면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만나면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만나면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만나면
기도해라. 뺨을 치는 자가 만나면 뺨을 돌려대서 다른 뺨도 치게 하라. 빼앗는 자가 있으면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구하는 자가 있으면 가져가도록 주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대접만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접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원수를 만나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율법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있나요? 모세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으로도 충분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더 어려운 율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이에는 이, 누에는 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율법을 주신다면 더 어려운 율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줬는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다 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모세가 준 율법보다 더 어려운 율법을 예수님이 주셨으면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가르치시는 이 내용이 복음일 텐데 이것을 듣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귀에 이것이 복음으로 들렸겠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모세 이후로 계속 율법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그 짐을 감당하지도 못한 채 그냥 그 짐을 잘 져야 된다는 부담에 눌려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벗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신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가르침이 과연 제자들의 귀에 복음으로 들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기쁜 소식으로 들렸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제자가 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겠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내 뺨을 때리는 사람 참는 것도 힘든 일인데 다른 뺨을 돌려대며 야, 이 뺨까지 때려라 라고 시키니 여러분 야 예수님 좀 모세와 좀 다르게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제자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뽑혔는데 더 무거운 짐을
더 무거운 율법을 가르치시니 그게 여러분 어떻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요? 다 도망가지. 다 도망가지.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더 무거운 율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 포기하거나 사실 신앙생활 포기한다는 게 여러 가지 그 유형일 텐데 아예 교회에 발을 끊거나 아니면 적당히 그냥 교회 생활하거나 뭐 그게 둘 다 신앙생활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시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러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율법이 될 수 없겠죠. 우리가 이걸 율법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제자 훈련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제자 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나도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는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때리라고 돌려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게 되냐 이거 되냐?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되면 되는 것처럼 보이면 위선자예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헤브라이즘은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한 사람을 약속하셨죠. 그 사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대신 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라이즘의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은 이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후손, 자기의 자손으로 올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의 후손으로 그 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고 자기가 낳는 그 자녀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고 그 한 사람을 찾는. 근데 그 한 사람이 오셨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 그 한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시는 예수님,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예.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시는 예수님. 예.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게. 예. 그래서 복음은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예?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야. 존재를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12유형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신 분들이죠. 자, 예수님이 원수를 만났어요. 자, 예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셨죠.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받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예수님이 다 당하신 일들이잖아요. 응? 예수님이 뺨 때렸잖아요. 뺨 맞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 당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엄청난 미움 받으셨죠? 예수님한테 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달라는 사람. 예수님이 뭐 피곤해서 쓰러지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얻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12유형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뺨을 한쪽을 돌려대시고 후하게 대접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율법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는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자, 원수를 사랑하는 그 약속,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약속. 자, 그 약속은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나를 원수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은 나에게 또 어떤 약속을 주냐면, 나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한번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원수를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한번 원수를 사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아예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한번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먹는 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에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약속에 약속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는 약속,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약속,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약속의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이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계속 확장돼서 풍성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냐? 그렇지 않죠. 무슨 약속을 거기에 더하십니까? 응?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복을. 뭐라고 어떤 복을 주시는 거예요?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는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지 않고 율법으로 받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나 내 삶의 변화나 혹은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약한 거예요. 율법으로 받으니까. 아니 내가 기분 좋을 때 원수. 근데 여러분 이 원수라는 게 다 사람마다 정의가 달라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면 다 원수인 거지. 그러니까 원수가 아닌 사람도 내가 원수로 생각하고 원수인가? 아유 이 왼수. 왼수하고 원수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이 이 왼수.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지킨 줄 알아요. 근데 원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여력이 있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속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 종교에서 우리가 건져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을 뭐예요? 주님이 명령이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명령은 항상 약속이다. 주님이 하신 모든 명령은 다 명령이잖아요. 이게 표현이 다 명령뼈예요.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수 사랑해. 이렇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모세는 율법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다 뭐가요?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너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약속을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자로 만들어 줄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자로 만들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자에게 주는 복을 받게 해줄게.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나는 막 율법으로 원수 사랑하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나도 좀 대접받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좀 자기 좀 대접해 달래. 그것도 여러분 한두 번이지.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대접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그 대접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내가 해야 될 이 모든 명령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근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시는 행위를 하는 자로 그렇게 끝내시는 게 아니라 나를 아예 그렇게 대접 잘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대접 잘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복을 주시는 거지.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은 대접을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 주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감동시켜서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셔서 그분이 대접을 나를 통하여 대접을 잘 해주셨어요. 누구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죠. 그러면 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받게 하려면 나를 예수님이 대접 잘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에서 나와 하나 된, 나와 연합된, 나와 한 몸을 이루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대접을 잘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대접 잘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 영에 의해서 대접 잘하는 성품이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은혜로 충만한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나도 모르게 내 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으로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것으로 내가 원수를 미워하다가 내가 원수를 저주하다가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면 내가 이제는 다 된 줄 알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것이 나의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성품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기도. 하나님,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영으로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는 이 성품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니 주님이 복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복을 받고 싶으니까 이제는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다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쓰임 받을 때도 복을 주시지만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실 때 더 큰, 더 풍성한 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우리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무슨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더 들어가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충만해지시고자 하는, 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강해지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서 이거를 좀 해보자 이게 아니고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신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더 강한, 더 무서운 모세로 오시지 않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으로 또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명령들을 주께서 친히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이 소망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 앞으로 오늘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